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론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10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존경하던 교수님이 이쪽 뉴저지 지역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신다 그러고 저도 순서 하나를 맡아서 우연찮게 만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저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세미나 후에 따로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랬더니 그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정 목사 여기 있을 줄 몰랐네. 반갑구만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긴 세월이 지났는데 내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일이지.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 산다고 살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명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무의미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이름을 특별히 부르신 적은 없는데 그 여인의 특별함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례적이고 아주 특별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동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지명으로 엮여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진이 난 시리아 지방입니다. 캐톨릭에서 보는 외경을 보면 그 여자의 이름이 유스타라고 나와 있고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라고 나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정확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정확한 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다. 그것도 평소에 쓰시지 않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시면서 그런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서 진짜 믿음일까라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득세를 하고 있고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을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에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통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진짜 믿음이라 하시고 칭찬받을 믿음이라 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주님, 내게는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한 길과 방법은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읽으면 그만이에요. 한 구절의 외침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외침이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도저히 외칠 수 없는 자격이고 신분이고 조건인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외친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 여자가 왜 외칠 수 없느냐?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 원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수지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말도 안 섞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수장, 원수의 머리 앞에 나와서 외쳤다라고요. 게다가 이 여인은 지금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은 부정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이방인이에요. 감히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도 말리고 주님도 말렸다. 그런데 이 여인의 외침에 특별함이 하나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주님을 향해서. 복음서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병고칭을 받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외침에 대해서 주님은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 여인에 대해서만 칭찬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적대적인 관계, 원수의 관계, 나올 수 없는 부정적인 입장의 관계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겐 특별한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 이런 고백이 가짜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에 진심에 가득 찬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 삼아서 냉담한 반응을 하셨을지라도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라고 하는 25절의 말씀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절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세키네오입니다. 잠시 한번 엎드렸다 일어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냉담한 반응을 하셔도 어떤 부정적인 말씀을 하셔도 계속해서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무시를 당하든 거절을 당하든 상관없이 간절함 속에서 주님만이 내 길이요 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그 여인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다.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당당합니다. 주님, 내가 뭘 잘못했나? 주님 외에도 나는 길이 많습니다. 주님 외에도 나는 방법을 찾을 능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은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길이 있으면 절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외에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는 길과 방법이 있지만 내게는 길과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누구와 이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고백했고 붙들었고 간청했습니다. 자존심과 자기 의리를 넘어서 다 그거 집어던져버리고 내게는 방법이 없기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기 원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 내게는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부복하여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전적인 주님을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벅찬 감격과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받은 믿음이란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이상해요. 오늘 보니까 냉담한 반응, 이것도 이상한 편인데, 절박한 요청, 거절도 이상한 편인데, 거절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셨고 모멸감을 주셨고 수치감을 심어주기에 너무나 예민한 단어를 쓰신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섞기 싫었다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24절을 보십시오. 더 심하게 무시하고 부정해버리고 외면하게 버립니다. 26절을 보세요. 아예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십니다. 만약 제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야, 너는 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은 안 보렵니다. 주님 나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이 부정적인 냉담한 반응에 여인은 긍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가를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없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나의 자격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벅차서 매일매일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옳소이다. 나는 주님의 개입니다. 개의 권리도 있지만 개의 권리를 떠나서 나는 작은 은혜, 먼지 같은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살 것 같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직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이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요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말에 주님이 뭐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까?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여인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란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대단한 큰 사역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어떤 신학자가요, 내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10년 이상 동일한 은혜로 감격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되더라라고 합니다. 제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겐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내면에, 내 마음에 독버섯처럼 의가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고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상급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설정한 이유는요,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혼란스러워서 우리의 믿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또 하나는 헛믿음과 큰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과 헛믿음의 포장지를 벗기면 그 내용물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과 큰 믿음의 포장지를 벗기면 그 안에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함이 남아요. 지난 한 주간 온통 여기저기서 정명석, JMS 이야기를 가득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명석이라는 인물은 1945년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용문산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20년 동안 기도하고 나이 40에 산에서 내려와서 통일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2년 후에 애천선교회를 조직해서 지금의 거대한 이단 집단을 이뤘다라고 하는 게 그의 신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비상했는지 기도의 영험이 있었는지요, 그는 통일교회에서 배운 3시대 구분법을 아주 잘 이용을 했습니다. 통일교회에서는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고 성약시대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성약시대는 이룰 성자를 써요. 그래서 문선명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성약시대를 사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명석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약시대를 성성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애인이 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지만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단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놀랄 만한 것은 그 집단 안에 청년들이 많다라고, 사회 지도층이 많다라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가?
제가 보기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두 가지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사회 신분과 살아온 배경을 떠나서 영적으로 너무 공허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또 하나, 욕망과 교리를 일치시키는 사람. 경쟁적으로 이 땅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새하늘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까지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지상 낙원의 호의호식이다. 신앙의 온통 목적이 욕망 덩어리예요. 이 공허함과 욕망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단은 이단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단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욕망으로 그 자리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은혜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갈 때 비록 가난해 보일지라도, 비록 아무런 것을 이루는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큰 믿음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자기를 붙들지 맙시다. 그것은 헛믿음입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메말라가는 나의 이 영혼에 주님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이 너에게 있도다 칭찬받아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 두자 석자를 확실히 기억했어요. 나중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벅찬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는 이룬 것 없어도 주님 앞에서는 큰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십자가에 예수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더욱더 큰 사랑, 큰 은혜 구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허락받아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로 날마다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